교회의 그 진정한 화해,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화평,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정, 교회, 직장 딱 가서 느끼는 게 뭐냐?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첫 가면 이 교회가 하나 돼 있나, 싸우고 있나,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안 싸우는 데가 없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 되리고 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대장해야 되니까 나누지를 가는, 자꾸 구별하고 파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의 원죄가 뭐냐? 금단의 사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성향, 이것이 원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주장하려는 아담적인 자아를 치료해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자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고 아주 놀랍게 신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샬롬, 평화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화평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분열과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나누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갈라지더라도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은 바로 이 문제죠. 교회 안에 지금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화평해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파벌이 나눠지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일단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서로 상처를 자꾸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하니까 영혼이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그린돌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누구 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너희 내 사랑한다냐, 너네 내도 아깝지 않다, 막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있는 성도는 그야말로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막 서로 보면 막 너무 좋아서 죽어야 돼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고, 연애할 때도 아마 이런 표현 잘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뭐 하는 사람이냐? 연애하러 오는 거예요. 막 성도끼리 막 연애하고 막 그냥 싹 나누고 말이지. 먹을 것도 싹 나누고 말이지. 커피도 먹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 한 마음 돼서 서로 하나 되라, 싸우지 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보 교회는 참 어렵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빌립보 지하가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거기는 참 복음의 그런 밭이 좋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여성들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건이 굉장히 강해요. 여자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여성 중심으로 지금 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갈등 반목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는 남자 중심으로 이게 파가 나눠지는데 이 교회는 막 여자들이 얼마나 실권인지 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난에 분열하려고 하는 그 재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이게 다루기가 까다로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단은 어느 교회를 좋아하느냐? 서로 싸우는 교회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불난 집에 막 부채질하면서 자꾸 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좋아 죽습니다. 이간질 시키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파벌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도가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은 순둥인데 순둥이가 아니에요. 이게 이름은 유들유들한데 유들유들하지가 않아요. 유오디아, 강하디아 이렇게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을 도와서 동력했던 헌신자들입니다. 대개 이런 게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실명을 거론을 해요. 지금 아마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서로 이 라이벌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고 너희들 그거 해결하지 않고 지속하면 내가 치리하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조화롭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복이 돼요.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소망을 가지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은 이것처럼 큰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힘이 쫙 빠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 있는 두 사람이 딱 나눠지게 되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에 붙어야 돼요. 중립을 지키면 되느냐? 중립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막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두 파로 나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그 전선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파벌은 안 됩니다. 파김치는 먹어도 되는데 파벌은 안 돼요. 파벌을 만들면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 파벌을 반드시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였고 성도였고 자매였는데 적이 되는 것이고 적이 되는 순간 이제는 무조건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 약점을 공격을 하고 오해가 깊어지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벽은 높고 골은 깊어지고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붙들고 또 살아난 사람입니다. 진리를 붙든다는 게 이게 우리 순결성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데요.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나는 진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반드시 이런 쪽의 그런 논리를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죠. 나는 옳으니까 너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개 이제 갈등할 때 보면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이단 시비합니다. 이단 시비. 그래서 딱 적어놓죠. 설교할 때 이단 같은 한 거 있으면 딱 몇 날 며칠 이단 같은 얘기했다 이렇게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여성이 왜 분열하고 갈등했는지 이유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이 감정의 문제가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이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참 이게 사람을 참 풍성하게 하는데도요,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 하나 이렇게 한번 나눠지면은 이 감정이 풀리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옳다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옳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옳다는 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간단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복잡해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되고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이제 콩깍지가 씌이면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키가 작은 것도 너무 아담하고, 목소리가 큰 것도 정말 우렁차고, 머리가 나쁜 것은 백침이고, 전부 다 좋게 보여요. 이 감정이 있으니까 결혼이 되긴 하지만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결혼하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해요. 감정에 완전히 다 피를 꽂히면 막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정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뼈다귀 보이고 안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알아서 이해하겠지. 절대로 알아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주거나 절대로 소외감이 들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금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기 감정을 또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시선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대충 바빠가지고 대충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특히 눈까지 좀 째려봤다 이러면 그냥 틀림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고 있고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나한테 그냥 고개도 안 돌리더니만 뭐 그렇게 사람은 버림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 교회 생활을 또 하다 보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을 좋아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데 어느 순간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경우는 거룩하고 능력 있게 참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딱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한 만큼 싫어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고 막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만큼 나중에 그거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을 쳐놓고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교제 가운데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분별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 뭔가 잔뜩 기대를 주지 않도록 항상 평범하도록. 그래서 교회 할 때는 항상 평범하도록.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기대감을 잔뜩 줍니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안정한 교회입니다. 교회 하니까 별거 없어요. 평범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 평범한 게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지속적이에요. 이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고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절대로 사람을 묶어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거슬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방지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진단을 참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든지 뭔가 죄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죠. 뭔가 마음이 고만하다든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서 온 것이지 결국은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그래서 나의 상태가 좋을 때는 다 소화가 돼요.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리든 뭐 고개를 쳐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으면 나에게 저런 반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대해도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고 도리어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러면 저 사람 상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그게 자꾸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전부 다 문제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만족되지 않거든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정의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들이 있고 억울한 것들이 있고 이해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자꾸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꾸 따지는데 따져갖고 될 거 없습니다. 교회는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문제를 이렇게 드시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에게 채워지고 회복이 되면 감정이 싹 풀려버려요. 풀려야 돼요. 나는 할 것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왜 감정이 안 풀릴까? 그거는 아직 안 풀어줄 거예요. 지금 더 해야 돼요. 풀어줄 때까지. 내가 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존심을 조금 더 낮추면은 한 것이다, 한 것만 더 들어가 주면은 대개는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야 여러분들도 쓸데없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주도권이나 발언권 문제로 이 파벌이 많이 생깁니다. 의외로 성도님들이 주도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주도권 쟁탈전 문제인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사와 장로 주도권 쟁탈이거든요. 동력자인데 자꾸 견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하고 새로 들어온 그런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주도권의 문제예요. 오래 있어도 내가 먼저 있었는데 뒤에 온 사람들은 내가 더 헌신했는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숫자가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열과 기수 이런 것은 여전히 지금 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는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섬김의 질서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권위죠. 권위의식으로 돼서 이렇게 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써 제자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 감동을 받게 해서 따르게 하는 그 리더십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인데 권위를 가져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잘해주면 막 올라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피를 채워주면은 그 사람 권위로 딱 들어와 버려요. 참 아름다운, 그거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제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논리는 뭐냐? 세상의 그런 질서죠. 그 힘의 논리죠. 파워 게임입니다. 그 순간 은혜 없습니다. 진리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지가 않아요.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도권 가지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주도권 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서 피도 안 흘려놓고 어떻게 주도권을 행사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주도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목사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특히 설교로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질 수 있고 사람은 억지로라도 또 원하는 대로 또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옆으로 사이드를 피해버리세요. 내가 너무 비중이 커지고 이렇게 된다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힘을 빼버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세력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심어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도권, 발언권,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유 불문, 그냥 내가 두 번째다, 내가 제일 밑바닥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처진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면 굳이 이기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경직이 오게 되면서 시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렉시블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정말 부드러워야 돼요. 이 부드러운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부드러워야 돼요. 어디 갖다 놔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에게는 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다루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들은 이미 우리 속에 배해져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의 문제고 배려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촉매제를 집어넣어야 이게 옳고 그름이 이게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복음의 로마서에 늘 나오는데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는 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 지키면 정죄고 지키면 상입니다. 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심판받을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꾸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생하고, 이게 복음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옳고 네가 틀린데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는 여러분 율법의 의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죽어서 실패한 자를 살려내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은 상대를 다 부정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라도 받아주면은, 왜냐하면 내가 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은 냉철하게 상대를 인정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싸울 때 보면 전부 다 부정을 해요. 세상에 어느 인간이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부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100가지 중에 적어도 30가지는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옳다는 것이거든요. 30가지 중에 한 개에 2개만 인정을 해줘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30가지 전부 다 틀렸다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라도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인정이 물꼬가 되어서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풀리게 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도 알아요. 나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풀고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협이냐? 타협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타협을 잘 해야 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어느 선에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정말 이상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번에 내가 손해인데 다음에 이익이 될 거예요. 저쪽에서 또 손해보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좀 통 크게 말이지. 타협을 해보지, 타협을. 왜 타협을 못해요? 이게 사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노선의 차이에서 옵니다. 일의 방식이나 중요도나 마인드나 철학의 차이에서 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서로 공유하지 못할 때 갈등이 되고 끝까지 함께 잘 가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중요한 갈등이 뭐냐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노선의 갈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사들인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이 두 영적인 이 인물, 두 큰 인물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서 회복의 기회를 줘, 재기의 기회를 주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바울은 역시 일중심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인데 바울은 일중심이에요. 지금 선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최전선에 이제 마귀와 싸우는 그런 입장인데 한 번 실망시킨 사람은 안 된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영혼의 적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짐덩어리 되어야 되겠느냐?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싸웠던지 결국에는 화해가 안 되고 선교팀이 2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관점의 문제예요. 이것은 노선의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배려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숙 수준에서 중요한 것과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숙을 안 했는데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해도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한번 좀 마음은 안 들지만은 해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뭐 억지로 못하게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싸움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든지 해보도록 양보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해보면 다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해보면 안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 이런 나를 이해를 해주고 기회를 준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인드의 차이는 하나 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은 그렇지만은 그 차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성숙의 차이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가 있고 시간 좀 지나고 배려를 해주면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기회를 주고 말씀 앞에서 다시 꺾이든지 주님이 그 사람을 막 만져서 낮추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냐? 인내하는 은사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성도 뭐냐?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인내 은사죠. 참는 사람이 최고예요. 참아라 참나무야. 그래가지고 막 참아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두 번째는 중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두 영향력 있는 그 여성들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실세거든요. 그 실세 위에 실세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던 사람에게 두 사람의 갈등 해결을 도우라고 특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가 나눠졌다고 하는 건 두 사람이 지금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라이벌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라이벌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강에서 나온 겁니다. 리버 강이잖아요. 거기다 AL 붙이면 라이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양쪽은 끝까지 언제까지 바다까지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그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은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렵죠. 이때는 반드시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입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개입해가지고 더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제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쟁기질 할 때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매지만은 로마 사회에서는 그 한 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멍에 소 2마리가 끌게 됩니다. 소 2마리가 끌게 되면 보조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나와 함께 하나처럼 움직였던 그 동력자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같이 이게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생각과 마인드와 그 원리를 철학을 정확하게 곁들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바울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저 바울의 생각을 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의미로 이 교회를 세웠고 모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그 원리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는 바울보다 떨어지지만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두 당사자에게 무슨 말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 두 10세들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에게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면 결국 바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못하고 완전히 바울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동력자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뭐 당신이 뭐 전도한다, 뭐 영혼 구한다, 이 바울의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앙금이 있지만은 너희들 바울에게 어떻게 배웠느냐, 바울을 생각한다면 너희들 좀 이해해라, 참아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싸울 때 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는 뭐 자기중심적성이 안 나타났어요. 왜냐, 바울이 막 권위를 딱 눌러버리니까. 바울이 떠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막 살살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주된 이유가 노선의 차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풀릴 수 있고, 또 너 생각을 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좀 기분은 안 좋고 힘들지만은 바울을 생각해라.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근데 바울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더니만 바울 가니까 막 그냥 왜 그렇게 악한 본성이 나타났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생각해서 좀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여성을 자기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에 헌신되었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속 좁은 자세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인물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그냥 큰 인물의 그늘 안에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본성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감히 그 권위에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그리고 있었던 것이지, 그 인물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성 나타나지 않도록. 여전히 그 앞서간 그분의 그 철학과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저걸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손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도 지금 유분수인데 마귀가 어디로 쳐들을 줄 모르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동력자들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울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한때 복음을 위해서만, 말씀만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던지지 않았느냐. 바울과 함께 지구 끝까지라도 갈 생각하지 않았는가. 왜 그 생각을 지금 초심을 버렸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너무 헌신적이었던 사람들, 너무 충성된 사람들이 잘하면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의욕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에 있었던 그 죄성들, 그리고 이 참 그 아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똑같거든요. 이것들과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개인적인 야심이 막 살아나고 있고, 주도권을 막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노선과 색깔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다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바울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의 야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미성숙 때문에 허물어 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희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동력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막상 그 바울 리더가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그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야 되고, 또 너희들 스스로 그 가치를 너희들이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그 가치를 모르고 네 생각을 펼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과 목회를 너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의 중심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늦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을 망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요, 한번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 바울이 왜 떠났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왜 떠났어요? 바울이 있으면 안 자랍니다. 사람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사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급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죽으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제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왜 싸우느냐,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것은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제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악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클레멘드와 이 동력자들입니다. 이들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절대 교회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라, 그렇게 특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면은 이 은혜도 없고 사람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사람들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양쪽 편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립적인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고 양쪽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힘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마저 떠나게 된다면 이제는 강성파만 양쪽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단절된 의사소통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두 쪽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떠나면 교회 없어진다고, 교회를 지키라고, 당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당신들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붙잡아라.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교회가 서로 막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너희들 전부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은 전부 다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막 찬송 부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막 저 마귀 새끼들 지라면서 막 마귀 취급해요. 천국 가면 저 사람 천국 가면 자기 천국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늘에 보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똑같다는 거 이게 이 분열이 없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왜 차등을 두고 말이죠. 작은 차이를 왜 극복하지 못해서 싸우고 시간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지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편견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 앞에 설리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고 개선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극복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것은 이미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조금 마음만 바꿔, 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네 고집 좀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막 싸울 때는 엄청난데요, 진짜 한쪽에 진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앙금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싸우기 전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부흥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홍역을 끓일 때가 참 많아요. 이 고비를 잘 못 넘기면 교회는 박살이 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가 탁 돼버리면요, 야, 그 교회는 정말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요 다시는 이런 전체를 밟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그 성도들, 문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우리 같으면 이 미친놈들아 막 그냥 지져버리라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에요.
막 사랑이 막 절절히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그 성도들, 내 모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들이 나의 멸관이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애먹이는 성도들 안 봐서 시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애먹인 사람들 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지가 않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영혼들 아닙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고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보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아픔이고 치부일 수 있는 그 분열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두 당사자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그들 영혼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있고 적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온갖 루머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온갖 루머가 있고 온갖 소리가 있고 비난들이 있고 평판이 지금 막 땅에 떨어지고 이미지가 훼손돼 있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말씀에 붙들려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와 문제 있는 성도와 갈등을 일으키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마귀 새끼입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데요. 그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시선이. 애먹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나가면 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피눈물 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랑과 긍휼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가 되고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잘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